누가복음에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걸 듣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왜곡된 걸 들을 수도 있고 복된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사기당한 경우를 자랑 삼아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봐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해서 홀딱 까먹었고, 거기가 그 루트가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귀가 잘못 얇은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잘 들어요. 하나님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소식과 소문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을 사람은 그 소리를 놓치질 않아요. 듣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꽉 충격을 줘요.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느 사람은 지나쳐버려요.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일 때 그 심령을 꿈틀거리게 만들 때 먼저 들려주세요. 소식으로 들려주시고 소문으로 들려주시고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주시고, 구약에 보면 나만이라는 문둥병을 앓는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장군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 정도 위치면 무슨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돈도 써봤겠고 영험하다는 신통력도 찾아가 봤겠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환부를 디리미로 받겠죠. 이게 백약이 무효였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그 집안에 전쟁 시에 포로로 붙들어 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고향 땅에 선지자 한 사람을 지나가는 말처럼 흘립니다. 우리 고향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면 주인 아저씨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나만이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무시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회복과 고침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듣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근데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그만 아담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아내의 음성도 있었고 뱀의 소리도 있었는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잘못 들었어요. 뱀이 여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더 확실해 보이고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것만 같은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만 그 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울부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수없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교회가 그걸 듣지 못하면 딴짓하게 되고 헛소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자기의 원통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부르짖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뭐라 그랬죠? 예.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주정하느냐? 끊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때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영적인 지도력과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큰 고통, 그 심령 깊은 곳에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성도들의 문제이요 오늘날 영적인 공동체의 진정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온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소문과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지만 신기하게도 라합이라는 여인 하나만은 내가 너희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를 들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거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단순히 숨겨주는 걸 담보로 생명을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이 순례길을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잘 듣는 귀에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는 뒤섞여 있어요. 어느 게 독인지 어느 게 약인지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고 감동을 해요. 정말 그렇다. 잘 들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끝.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들었으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어의 유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요? 은혜. 은혜. 우리의 시작도 마침도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1, 2, 3장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절기를 어느 곡식으로 지키게 되죠? 가나안 땅의 열매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치죠. 기적은 끝나요. 그리고 상식이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좋은 거예요? 상식이 좋은 거예요? 상식이 좋은 겁니다. 심고 거두는 일상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첫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심지도 땀 흘리지도 거두지도 않은 열매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기도를 더 했기 때문에 저렇게 축복을 받고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재앙을 겪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흑백 논리나 단순 논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시작도 은혜고 마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전 존재 속에 뼛속 깊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얘는 좀 딴 데 안 가나? 얘는 좀 내 인생이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의 한 객관적인 생명으로 보질 못하고 자꾸 기능으로 보고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를 자꾸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례한 짓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뱉어낸 아주 더러운 부산물들이에요. 아니 GNP 4만 불에서 뭐 할 거예요? 죄나 짓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시간 남고 돈 나오면 하는 짓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저는 우리나라가 천천히 살아도 좀 덜 발전을 해도 마지막 저 구석에 작은 자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제일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누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대국이라고 말하지.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소리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적어도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냐가 내 신앙의 성숙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우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들, 약자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이고 인간에 대해서 족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세요. 그 겸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춘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이고 죄덩어리인 걸 아는 사람만이 누구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은혜로 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길 떠난 인생으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걸음 행보 하나하나가 역사의 족적이 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복된 순례의 또 한 정점이 여러분들에게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